우리 지난 주간에 사울이 왕의 자리로부터 어떻게 점점 멀어지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아말렉 가운데서 좋은 것들, 예를 들자면 뭐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자기가 따로 챙겨서 이렇게 해놔놓고 그게 나중에 사무엘한테 들키니까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잘못을 백성에게 넘겨버린 그런 비겁한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마음의 결정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상 설교 시간에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앞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결정적으로 잘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한 가지 또 크게 불순종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제사를 누가 주관하는가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이 어떤 연유로 좀 늦게 왔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가 덥석 그 제사를 주관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사권, 여기에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침범하게 되는 그런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번 크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왕의 자리에서 계속 멀어지고, 지난 주간에 드디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정을 하시죠. 안 되겠다.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자, 그까지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다음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을 위한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6장부터 나오는데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이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슬픕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서 초대 왕인데 이 초대 왕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선지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서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이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 자신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면은 이 왕이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크게 칭찬을 받아야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큰 보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불명예 퇴진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첫 번째, 슬퍼하지 말라.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다. 빨리 다음 왕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 뿔병에 기름을 가득 담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자,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보았느니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보았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왕을 예선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선택했다, choos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 한 왕을 보았느니라, 예선하였느니라, 이 단어가 히브리 여기에 해당되는 원래 히브리 말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그 종들을 데리고 또 그 번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챙기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갈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아니 뭐 장작도 대가 있고 뭐 다른 기름도 대가 있고 우리 말로 하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상합니다. 왜? 번제할 어린 양이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번제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요때에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요 말이 오늘 한 왕을 보았느니라, 즉 한 왕을 예선했느니라 하고 똑같은 히브리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은 사실은 오늘 우리 번역보다는 앞에 번역이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예선했다, 예비하고 준비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수풀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어린 양을 그곳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이레. 요 이레라는 말이 히브리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이레했다 이 말입니다. 한 왕을 준비해 놓았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왕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보니까 그저 가슴이 아프고 슬픈 겁니다. 마치 만약에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다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선지자 사무엘이 알았더라면은 이토록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다 알아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직 선지자 사무엘은 그까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고 내가 한 왕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는 그 준비한 왕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준비해온 한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준비해 놓은 또 실제적인 역사적인 과정, 역사적인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사사기를 마치고 룻기를 봤을 때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살펴봤습니다. 모압 여자 룻, 이방인을 섬기는 그 땅에서 있었던 룻.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오고 베들레헴에서 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 그리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세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이세가 요 이세입니다. 그리고 이세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7명 낳고 8번째 낳았는데 이 아들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불명예 퇴진할 때 다윗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최소한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 그때부터 역사적인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될 때 준비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준비해야 될 타이밍에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하다, 유비무환하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준비는요, 준비해야 될 때보다 더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현명함입니다. 사람은 고작 현명해야 준비해야 될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 잘하는 건데 하나님은 준비해야 할 타이밍 이전에 벌써 더 먼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을 준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준비하셨는 줄 압니까? 최소한 에덴 동산까지 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한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고작해야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다. 바로 요 여인의 후손, 이 사람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을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에덴 동산에서는 준비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이전, 신비하게도 영원 전부터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가 한 왕을 이미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았다. 너는 그 준비한 왕을 찾아가서 만나고 기름을 부어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오늘 이 선지자 사무엘이 설파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 준비한 것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이전에 놓쳐버렸던, 이전에 뺏겨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니 무슨 걱정할 게, 무슨 염려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문제를 지금 당장 떨쳐버리도 괜찮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그 예수전도단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나이지리아 저 깡촌 마을에 5일간 사역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사역을 갑니다. 그 나이지리아 내려서 그 깡촌으로 가니까 이제 그 현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로렌 커닝햄을 데리고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뭐 하도 구석이니까 차를 뭐 한 대, 집차 같은 한 대 빌려서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어느 정도 가는데 뻥 하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그렇죠. 타이어가 완전히 터지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 선교사가 내려서 타이어를 이 점검해 보니까 이 타이어가 완전히 터져서 갈아 넣어야 됩니다.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이지리아 그 깡촌에 뭐 우리처럼 뉴욕처럼 바로 전화해서 타이어 갈고 뭐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이 타이어를 지금 갈아야 되는데 이 타이어를 새로 구입하려면 최소한 42달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게 한 20-30년 전 얘기였으니까 여러분 20-30년 전에 나이지리아 깡촌에서 42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런 돈을 뭐 현지 선교사나 그 있은 다른 사람 현지인들이 이만한 금액을 가지고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국리를 하다가 지금 42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타이어를 갈고 로렌 커닝햄을 모시고 사역을 하러 가는데 도저히 이 42불을 마련하려면 며칠은 최소한 기다려야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로렌에게 와서 말합니다. 로렌 형제님, 로렌 선교사님, 이번 사역은 포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타이어가 터져서 이 타이어를 갈아려고 하면 42불이 드는데 이 42불을 채우려면 우리가 최소한 며칠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일정이 도저히 안 맞으니까 선교사님 그냥 여기서 우리 저 안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 로렌 선교사의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었는가 하면 45불이 있었어요. 이제 양심이 꿈틀꿈틀합니다. 42불 그러면 타이어 내가 지금 45불 주면은 3불 남겠네. 다 고치고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런데 이 45불은 이 나이지리아 깡촌 그 시골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수단으로 가서 수단에서 또 사역하고 머물 수 있는 수단 교통비하고 체류비입니다.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걸 타이어 교체하느라고 42불을 쓰면은 자기는 수단으로 갈 수도 없고 사역도 할 수 없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2불이 당장 필요하고 호주머니는 45불이 있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는 상황을 안 당해봤으니까 쉽게 결론을 못 내리겠지만 그때 로렌 큰형은 굉장히 갈등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선교사님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 성령께서 그런 기억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 그렇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았으면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을 다 내어줬을 것이다. 좋다. 나도 내어놓겠다. 그래서 45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타일을 빨리 갈아서 타일을 빨리 사서 갈고 우리가 들어갑시다. 해서 빨리빨리 이제 조치를 취해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날 사역 잘했습니다. 둘째 날 사역도 잘했고 셋째 날도 잘했고 넷째 날도 잘했습니다. 사역이 너무 기대한 것보다 더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로렌 큰양의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좀 찝찝하고 우울해요. 왜? 아니 이거 마치고 이 사역이 성공적인 것은 좋은데 참 기쁜데 내가 이거 마치고 약속된 수단에 갈 수나 있을까? 그 중요한 사역인데 그 약속을 지킬 수나 있을까? 계속 마음이 찝찝한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돼도 뭐 누가 뭐 선교사님 42불 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헌금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척도 일체 없다는 겁니다. 아 이제 내일 되면 5일째 이제 내가 사역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3불 가지고 어디를 가겠느냐고. 아 그래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5일째 딱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옆에 마을에 좀 더 큰 마을, 그 다운타운이죠. 우리 말로 하면 다운타운에 우체국에 가서 자기에게는 우편물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우편물을 가서 이렇게 쭉 보는데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로렌 선교사님, 선교사님에게 이게 편지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로렌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지리아 이 산골 마을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몰라. 예수전도단 본부에 있는 임원들 직원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편지를 보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자기를 아는 옛날 친구 몇 명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이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편지를 뜯어보니까 내용이 로렌 우리들이 자네가 그렇게 선교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우리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자네들에게 좀 우리가 이 도네이션을 하기로 했네 하면서 150불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로렌의 사역에 동조한 적도 없고 헌금이나 도네이션 한 적이 없던 그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뜻을 모아서 150불을 보냈는데 더 신기한 것은 어떻게 그 주소를 알았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지리아 그 깡촌에 지금 우리가 이어서 편지를 보내면은 예정된 날짜에 편지가 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5일 사이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편지가 도착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이런 걸 가리켜서 진짜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렌이 그 150불을 가지고 무사히 수단 가서 선교를 했어요. 만약에 그때 로렌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믿음이 있었더라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마음 한쪽에 구석에 찝찝한 채로 뭔가 불안한 채로 사역을 했단 말이죠. 우리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이것도 잃어버렸고 저것도 놓쳐버렸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언제나 될까? 어떻게 될까? 정말로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이것저것 불편하고 찝찝하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마음 한 구석을 잡아당기는 것을 떨쳐버려도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짜로 준비를 다 해놓으셨으니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이전부터 아니 영원부터 준비를 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퇴진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삶의 세밀한 것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것을 진짜로 믿고 지금 부족하고 지금 없어도 지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그걸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찾아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당신들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 자, 당신들의 아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아들을 이제 선보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 왕이 될 것이 선보는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게 16장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자 누굽니까? 아들들이죠. 이새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면서 다윗의 큰 형이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성경에 나타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우리가 또 같이 나누었습니다.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자, 오늘 또 하나 신앙의 본질인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하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말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도 외모를 봤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한번 봅시다. 순서대로 엘리압이 딱 나타나는데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선지자 사무엘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뿅 간 겁니다. 진짜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인터뷰도 안 합니다.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왕이라고 딱 점 찍어버렸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둘째, 셋째, 넷째도 안 보고 첫째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완전히 홀려버렸습니다.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울 두 번째 왕 사울 다음에 왕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막 기름을 뚜껑을 열어서 막 부으려 했다는 겁니다. 뭘 말하면 그만큼 엘리압이 잘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잘생긴 사람을 상상하더라도 엘리압보다는 못생겼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외모를 연구하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 엘리압의 외모에 거의 걸출했던 인물이 압살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딱 보는 순간,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딱 보는 순간에 카리스마가 쫙 나오고, 야,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의지하고 싶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첫눈에 그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카리스마, 그 잘생김, 멋짐, 젠틀함이 확 온 겁니다. 그래도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볼 정도면 얼마나 외모가 출중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기름 부을 사람,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탑 말을 합니다.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노라라고 말할 때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우리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대중 앞에서 나타나서 그 제비뽑기에서 왕이 될 때에 사울은 이미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부끄러움과 겸손함이 같이 있어서 가구들 앞에 그 가구 안에 숨어 있었다가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불러서 억지로 끄집혀서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 앞에 선 사울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왜? 외모가 출중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나타날 때 사울의 키가 그들의 키보다 한 척이나 머리보다 더 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도 굉장히 외모로 출중했습니다. 사울이 외모로 출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정도면은 우리가 사울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 외모 같으면은 왕으로 해도 손색이 없겠다 할 정도로 사울이 외모가 좋았는데 그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했던 그 말이 오늘 엘리압을 보고,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왕입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우리 DNA 안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속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을 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개발에 아주 유명한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시카고 호텔 앞에서 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그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금발을 한 백인 여인,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가 볼 때는 진짜로 뭐라 그러면 좀 폼 나는 여인, 그 외모가 좀 되는 그 백인 여인을 자세히 관찰했는데요. 그 관찰한 보고서가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은 이 여인이 16초마다 이 스탑워치로 딱 체크를 했는데, 딱 체크하는 16초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래서 시카고 호텔 앞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여인의 외모, 여인의 행동을 보고 관찰했던 보고서가 이렇습니다. 16초 주기로 이런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왼쪽을 한번 보고 오른쪽을 한번 본다.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16초마다 한 번씩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른쪽 귀 위로 머리카락을 썰어 올린다. 우리 보통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카락 썰어 올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로 여기 16초마다 했대요. 세 번째,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 위해서 앞을 계속 바라본다. 혹시나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이렇게 앞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선글라스를 만집니다. 이렇게 만지고. 다섯 번째, 치마를 잡아서 1cm 정도 내린다. 왜? 그 여성분들 치마 입으면 어떨 때 좀 불편하고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이 뭔가 좀 짧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내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확히 관찰한 거예요. 요거 16초마다 그런 스탑워치 딱 16초 되니까 또 그러고 또 그러는. 그리고 또 오른쪽 귀 위로 머리를 올리고 또 사람을 보고 또 치마를 내고 선글라스를 만지고 그 주기가 16초마다 딱딱딱딱 이래진대.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여인이 앞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머리카락을 일부러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 앞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익명의 사람들이 왔다가 할 때 본능적으로 머리카락을 올리고 옷매무새를 이렇게 단정히 하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가 이렇게 주변을 살핍니다. 사람의 본능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누군가 나의 외모를 보고 있다는 본능적인 직감, 그거는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그런 어떤 외모를 보고 있다는 DNA가 우리 모두에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게 사물을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너희들은 죄인들아, 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 세상에서는 이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외모를 보는 외모 중심의 신앙이 이 외모 중심의 이런 사람들의 본능이, 습관이 신앙 속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경문,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테플린인데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 조그만 네모 박스에서 머리에 붙이는 거, 그리고 왼쪽 팔에 붙이는 조그만 그 상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문, 히브리어로 테플린이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기록한 게 있죠. 그 성경 말씀이 뭔가 하면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기록해서 종이를 그 조그만 박스 안에 넣어놓은 거, 그걸 경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걸 머리에 붙이고 왼쪽 팔에 붙이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에도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걸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이려고 그 경문을 자꾸 넓게 합니다. 좀 더 크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으면, 와,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넓게, 그러니까 참 경건하구나, 그런 의식을 주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옷에 4가지 옷술, 옷자락에 술 4개를 붙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내게가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옷을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상기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율법의 어떤 외관적인 장치입니다. 여기 원래 크기는 사람 손가락만하게 그 길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길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찌칫이라고 찌짓이라고 만들어요. 요 찌시란 말은 우리나라 발음이 없으니까 찌칫 요렇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요게 요 옷술을 길게 늘립니다. 그러면 어디 가도 사람들이 옷술을 내 아닌 다른 사람이 옷술을 보고 야, 이 사람은 말씀을 참 이렇게 많이 사모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외모를 경건의 외모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책망하는가 하면은 신앙의 허례, 의식, 외식, 외모 중심주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이게 외모를 중심으로 하는 게 신앙 속까지 들어와서 신앙도 외모 중심주의로 흘러가 버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터넷 자료 보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거 10가지, 20가지 그거 보면요. 강남의 성형외과를 보고 다 놀란대요. 너무너무 성형을 잘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사람이 똑똑하고 손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세계 탑이잖아요. 그러면 요 이유만으로 탑일까요? 아니죠. 수술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실습을 많이 하니까 또 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한국 사람만큼 얼굴을 많이 고치는데 지금 관심이 있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성형수술하면 한국에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품 가방, 명품 옷 사는 거.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마 유교 중심의 문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겠죠. 일단 외모가 풍채가 있으면 속도 그러려니 속아 넘어가는 그런 허례의식적인 게 좀 있습니다. 자, 이게 외모 중심주의가 된다면 반드시 허영과 사치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은 차지하는데 껍데기만 외모만 흘러가면요 반드시 그거는 허례, 허의식, 외식, 가식, 형식만 남아있고 생명은 없는 그런 삶과 그런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신앙의 능력도 없고 어떤 삶의 능력도 없습니다. 자, 병아리 한 마리가 아버지 닭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크면은 닭이 될 텐데 닭은 왜 이렇게 벼슬이 있어? 닭벼슬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닭벼슬이 있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닭이 그 얘기를 탁 듣더니만 야, 그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위험을 감추기 위한 거야. 그래서 닭벼슬을 딱 세우면 적들이 우리한테 위험이 있다는 걸 보고 물러갈 거야. 이 병아리가 듣고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주둥이가 뾰족해?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는 적들이 공격할 때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야. 대단해요. 병아리가 갑자기 자기도 빨리 커서 아빠 닭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목소리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 아빠 닭이 말합니다. 그거는 적들이 공격할 때 기선을 단숨에 제압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큰 거지. 이 병아리가 들어보니까 아빠 닭이 갑자기 막 기세등등하게 보이고 위풍당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닭장에 갇혀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풍당당 허세 있으면 뭐합니까? 닭뼈슬 있으면 뭐하고 주둥이 뾰족하면 뭐하고 목소리 크면 뭐합니까? 다 그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 아무리 많이 짜도 명품 가방 얼굴 아무리 뜯어고치고 수술해도 그 삶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준을 일시에 깨트린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선지자 사무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외모를 보는 것처럼 외모 중심 또는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따져서 왕으로 세우고자 작정했다면 당연히 엘리압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아비나답이나 삼마나 둘째나 셋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지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외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을 볼게요. 16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7명의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다 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집 아들 가운데 한 왕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왕 7명의 아들이 다 실격.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아들 다 왔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새가 머리를 끌적끌적하면서 말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데려올까요? 사무엘이 데려오라라고 말해요. 요 말입니다. 자, 요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막내라고 불러요. 막내가 맞아요. 8번째 아들이니까. 그런데 여기 막내라는 히브리 말이 하카톤이라는 말인데 이 하카톤은 마지막, 그러니까 아들 그 가족으로 따지면 막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하찮은, 미천한, 볼품없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막내 하카톤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썼죠. 첫 번째는 그게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8번째 아들인데 아주 하찮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의미로 다윗에게 하카톤, 막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오죽했으면은 선지자가 와서 야, 가족들 다 모여라, 우리 제사 드리자. 우리 말하면 가족 예배 드리자. 그런데 7명의 아들이 다 왔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형들도 아버지 그럼 이새를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말 안 해요. 왜? 이새는 하카톤, 자기 집안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양이나 치라고 저들에 내보낸 존재입니다. 아주 하찮은 존재죠. 아버지조차도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기름 부음 받을 왕이 안 나타났다면 보통 아버지 같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님, 아들 1명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통과, 7명이 없으면 통과. 선지자가 1명 혹시 아들 더 있어요 하고 말할 때 그제서야 기억이 난 듯한 대로 얘 하나 더 있어요. 있긴 있는데 하카톤이에요. 막내인데 별 볼 일 없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니까 데리고 왔지. 안 그러면은 그냥 선지자 사무엘이 그냥 이 집에 기름 부을 왕이 없구나 하고 돌아갔었으면 그 선지자 사무엘이 돌아가서도 괜찮을 사람,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외적인 하찮은 존재의 조건을 보지 않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 말하냐면요,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서 얼굴이 아름다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누굽니까? 다윗이. 그는 누굽니까? 기름 부을 자니. 아버지가 그 형들이 하카톤,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딱 서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아이가 기름 부을 왕이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하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 줄 압니까? 그럼 하나님이 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했는지 시편에 그대로 다 나타나 있어요.
수십 군데가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시편 28장 7절인데 이런 구절이 뭐 수두룩 빽빽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마음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진짜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아버지 이새조차도 그 형들조차도 하카톤 아주 하찮은 것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보고 이가 그다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해명해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똑같이 12절인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그럼 다윗은 외모가 형편에 없어서 마음의 중심을 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다윗도 굉장히 준수했어요. 잘생겼어요. 아름다웠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새와 그의 어머니도 굉장히 미남 미녀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DNA를 보십시오. 엘리압을 보고 선지자 사무엘이 뿅 갔을 정도로. 그런데 그 집안이 하찮은 존재라고 하카톤이라고 말하는 다윗을 데리고 와봐도 준수의 얼굴이. 그런데 이 다윗의 얼굴의 아름다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이런 외모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외모가 뛰어났지만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더 뛰어난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런 사람의 대체로 외모는 형편없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반드시 그런 건데 그런데 다윗은 외모도 뛰어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가 뛰어났던 외모가 형편없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 하는 사람. 두 번째, 저처럼 걱정하는 사람.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할 때 솔직히 더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외모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이 꼴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면 내가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럴 때 더 걱정되고 더 염려되고 더 불안합니다. 차라리 내 외모가 형편없지만 이게 내 마음의 중심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저의 걱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마음의 중심을 볼 때 훨씬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저는 두 다리가 진짜로 떨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면 나는 어떡하라고.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외모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데 여러분 그럼 감 잡힐 겁니다. 목사님 외모가 저 정도인데 마음이 형편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그런데 솔직히 그게 제 마음이에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게 솔직히 제 마음이에요. 솔직히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너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럴 때 어떨 때는 두 손이 떨리고 마음 진짜 삶이 떨려요. 차라리 하나님 사람들처럼 외모를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상중하로 따져도 하에 들더라도 최하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니까 제가 상중하로 따질 때 가장 하중의 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볼 때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말씀을 채우고 마음에 성령님을 같이 영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고 진짜 기뻐하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외모와 외관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다시 세우고,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의 중심에 다시 성령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 크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조그만 일만 넘어지고 깨어지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주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걱정, 염려, 불안 이것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외모만 그리고 겉모습만 많이 신경 썼던 게 사실인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진짜 다윗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